우리 사는 세상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숫자로 많고 적음, 훌륭하고 덜 훌륭함, 성공하고 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다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숫자로 결과를 다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누구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 평가받으면 열심히 했으면 잘 됐고 높은 점수를 받고 못했으면 낮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서로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숫자로 평가하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고만고만한데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다 어떻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스스로 느끼기에는 자기들 믿음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보시면 참 힘든 말을 하세요. 7번이라도 너가 와서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 용서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7번 용서해줬는데 또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6번 용서해 줄 때는 이제는 안 오겠지 했는데 7번째 온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또 8번째 용서해 주면 8번째 또 오지 않을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7번씩 찾아와서 용서해 줘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7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거 두 개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순종과 수종입니다. 순종과 수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걸 오늘 우리가 받자는 거죠. 순종과 수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만 순종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순종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한 것, 내가 이해가 되는 것,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죠.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것만 인정이 되면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 마음에 딱 들면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지 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인정이 되면 쑥 뛰어드는 거, 그 일 안에 쑥 뛰어드는 거,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일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6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들로 야, 너 저기 뽑혀서 저기 바다에 심어져라 라고 하면 딱 가서 뽕나무가 뿅 하고 가서 바다에 딱 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뭐 어떻게든 하여튼 이해는 하시겠죠. 뭐 그죠? 장황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방금 질문한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한 반 정도는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거,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일은 누가 합니까? 예? 내가 합니까? 내가 삽자루 들고 뽕나무 가서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가지고 삽자루 들고 가서 뽕나무 뽑아가지고 갖다 심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뭘 그걸 고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동일 본문인데 마가복음 11장에는 더 크게 이야기해요. 뽕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대상들이, 이 책을 읽는 대상들이 여러분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접하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뽕나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깊숙이 땅 속으로 뿌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얼기설기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식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이렇게 자라기도 3m 이상 자라지만 뿌리를 많이 얼기설기 이렇게 뿌려서 뿌리가 쭉 넓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이 식물로 이 뽕나무가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저기 바다에 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있었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얼기설기 꼬여져 있는 그 문제, 뽕나무처럼 얼겨져 있는 그 문제 내가 딱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딱 이야기해서 야 너 끝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끝날 텐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제자들처럼 겨자씨 하나만큼, 이 겨자씨는 제일 작은 거고 뽕나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큰 거예요. 제일 작은 것과 큰 거를 비교해 주시면서 나에게 가장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는 모습, 요게 여러분 이 6절이에요. 나의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라라고 하면 옮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그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옮겨져라라고 하면 옮겨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 믿음 요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뽕나무를 옮기는 것이고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뽕나무를 옮길 만한 그걸 내가 한다면, 뽕나무를 옮기는 걸 내가 한다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산을 여러분 내가 옮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큼의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산을 옮겨주시고 뽕나무를 옮겨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게 없다는 거예요. 요게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죠? 있었더라면 요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너희들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는 크죠. 산은 엄청나게 크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뽕나무처럼 얼기설기 문제들, 우리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얼마나 얼기설기 이렇게 있습니까? 산이 여러분 우리 앞에 옮겨지지 않는 문제들, 이게 산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 믿음으로 그 산을 옮겨보려고, 그 뽕나무를 뽑아보려고 하니까 그 문제만큼 큰 그 산을 보니까 내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산을 보니까 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은 그 산에 비해서, 그 뿌리 박힌 뽕나무에 비해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이 믿음 가지고는 저걸 옮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내 믿음 가지고는 저 뽕나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옮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내 믿음이 이만큼 커야지만 저 산을 옮길 수 있고 이만큼 커야지만 뽕나무를 뿌리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꾸 비교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만하고, 그러니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를 보고 여러분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구나 알고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쭉 갈랐죠.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서 홍해가 쭉 갈라졌어요. 홍해를 여러분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있었어도 홍해는 갈라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향하였을 때에 그 홍해가 쭉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있어도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했어도 아마 그 홍해는 갈라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누가 거기에 있어도 여러분 그 홍해는 갈라져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뽕나무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게 믿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겨자씨 조만한 이 겨자씨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됩니다. 뽕나무, 산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어도 뽕나무 뿌리처럼 문제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뽕나무들이 있습니까? 뿌리 뽑아야 될 뽕나무들이 옮겨져야 될 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해서 내 믿음은 여러분 정말 겨자씨만 하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뽕나무 뽑으시고 산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있어도 홍해는 갈라졌고 내가 있어도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누가 있어도 여러분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있어도 그곳에 있었으면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의 이야기를 한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자녀일 때도 있고 주님의 종일 때도 있죠. 그죠? 주님의 자녀일 때도 있고 주님의 종일 때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도 있고 주님의 종일 때도 있어요. 그죠?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와 종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잡았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자녀와 종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이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녀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불평을 해요. 큰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주인한테, 아버지한테 불평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일 때도 있고 종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처럼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종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종으로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이 너를 너 수고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겸상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겸상하는 법이 없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주인이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너 빨리 밥 차려라 라고 이렇게 시킨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킨대요. 그럼 그 일을 투덜투덜 하지 않고 종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 내가 내 위치가 여기니까 내가 종으로서의 위치니까 내 위치가 여기니까 당연히 겸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더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종인지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요즘은 하나님처럼 행하는 종이 있고 그래요. 이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잘했다, 내가 이 일을 완수했다, 끝냈다라고 거기에 대하여서 누가 인정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당연하게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이걸 헷갈리다 보니까 섭섭해요. 그죠? 자녀처럼 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처럼 불평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자녀처럼 불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섭섭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 대가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싶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자꾸 믿음 없는 것,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종의 위치에서는 그냥 맡겨진 것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자녀인 것처럼, 자녀는 여러분 자녀의 자리가 또 있다니까요. 종으로 맡겨진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처럼 그 일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그런 종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과 자녀의 자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처럼 자꾸 불평을 할 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내 일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좀 괜히 서운한 것처럼, 섭섭한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종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상급은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종에게 최고의 상급이 아니에요. 종에게 최고의 상급은 내가 맡은 일이에요. 종은 여러분 그 일 완수하지 못하면 주인이 그 다음 일 안 줘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종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지 못하는 종에게는 주인이 다른 일을 안 줘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는 거, 어떤 일을 완수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종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래, 그 일이 끝나야지만 더 큰 상급을, 더 큰 일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나에게 제일 큰, 이 종에게 주어진 제일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다 맡겨진 일들을 다 끝내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옵니다. 자녀만큼 높이시는 때가 와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만큼 우리를 쫙 높여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수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종하면서 내가 당연히 할 바를 했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게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내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나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인정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니까 나도 보니까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 더해진다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툭툭 맡겨줘서 이렇게 일 안 해요. 감당하려고 여러분 애쓸 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감당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일꾼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할 사람 못할 사람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천하 없어도 하나님 그냥 쭉쭉 맡기시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내 앞에 뽕나무를 옮기는 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내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기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뽕나무를 옮기지는 않는다니까요. 내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뽕나무를 뽑아서 어디
뭐 꽃나무 하나 옮겨놓고 뽕나무 뿌리 뽑은 것처럼 내가 뭘 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뽕나무를 뽑아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을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옮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옮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옮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왜 이걸 모를까요? 참 답답해. 왜 모를까요? 전 진짜 하나님이 옮기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세요. 그냥 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이해로 안 될 것 같은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면 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깊은 뽕나무도 하나님이 뿌리 뽑으셔서 바닥까지 옮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걸 여러분 알아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순종하고 수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겁니다. 감당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밥 안 먹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때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높이 드셔서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겨자씨 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걸 여러분 내가 꼭 간직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수종들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